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소금에 관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의 정체성이 따로 있고 소금의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의 정체성이 곧 소금의 정체성이다. 팔복과 소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소금 본문에 관해 과거의 원고를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원고를 쓸 수밖에 없었죠. 소금에 이어서 빛에 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의 정체성이 따로 있고 빛에 관한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실천하면 곧 빛의 정체성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림이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방에 다 무엇입니까? 사방이 다 무엇으로 둘러쳐져 있습니까? 소금과 빛을. 그러니까 핵심대로 이 팔복의 정체성대로 핵심대로 이 안에 살면 밖으로는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라는 겁니다. 팔복을 따로 기억하고 빛과 소금을 따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방팔방 막 팔복의 정체성대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고 의를 추구하고 동시에 핍박도 받고 바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요약해 줍니까? 소금과 빛이다. 그런 모습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소금에 이어서 빛이 언급된 것은 우리 고대 문화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소금과 빛은 고대 생활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필수품들이 너무 많아서 소금 같은 경우는 필수품으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 소금, 태양, 이것은 너무나 필수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햇빛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 성경은 소금을 먼저 소개하고 빛으로 소개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거꾸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소금과 빛 하면 운율이 안 맞아요. 세자 한자거든요. 그런데 빛과 소금 하면 어떻습니까? 두자거든요. 그래서 운율 때문에 성경은 소금과 빛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빛과 소금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살레 엣 솔레라고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살레 엣 솔레, 영어로는 salt and sun이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 소금과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소금과 햇빛은 한 쌍의 단어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소금의 짠맛에 주목하였지만 그 소금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요약하기엔 우리가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니까 빛이라는 이미지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빛에 비유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쿰난 공동체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빛이라면 예루살렘도 빛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빛이다. 그리고 우리도 빛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빛이 너무 많아.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자신을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도 이방의 빛이고, 그러나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고 너희가 빛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빛이다. 이 빛의 정체성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방의 빛이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제 제자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빛,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도 빛이 된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100%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왜 우리의 정체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14절, 15절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죠.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인 것 같은데, 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빛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밤에 등불을 어떤 마을에 한 두세 집만 불을 켜 놓습니다. 두세 집만 불을 켜도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보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동네 안에 불을 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방 안에서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빛이 필요해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애써 등불을 밝힌 다음에 마을 아래, 돛박 아래
불을 덮어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불을 켤 때는 언제가 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불을 비치지 않는 빛은 무용지물입니다. 낭비입니다. 불을 가려야 할 사정이 있다면 차라리 등불을 꺼버리는 게 낫죠.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뚫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숨겨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숨겨지길 원한다면 그건 이상한 빛, 이상한 정체성이 이상한 거예요. 빛은 자연히 사방으로 빛을 발합니다. 전문용어로 복사라고 하죠. 네? 사방으로 빛을 발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거기서 빛 한 줄기만 흘러나와도 산 아래 있는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빛이 엄청 밝으면 정말로 멀리 비칩니다. 여러분, 별빛을 보십시오. 별빛을 보시면 우리가 보는 별빛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어떤 별이 쏜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만 년 전에 그 별에서 빛이 난 것을 수백만 년 동안 그 빛이 지구에 와가지고 오늘날 내가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빛이 수백만 년의 어두움을 뚫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눈에 딱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빛이 그토록 큰 빛을 발하면 그토록 빛이 세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녹아들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빛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정체성으로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영적으로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돼. 소금이니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돼.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드러나야 돼. 빛처럼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지? 녹아들면 안 돼. 소금인데 녹아들었는데 보여야 돼. 빛처럼 빛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어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숨어 사는 존재라면 그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빛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데 성공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데 성공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아니다는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할 운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아드는 것도 좋은데 녹아드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나야 돼요. 녹아들면서도 빛나야 돼요. 이것이 소금과 빛을 예수님 두 개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빛이다는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첫 번째 교훈은 도대체 빛나는 삶이 무엇이냐? 당연히 궁금하죠. 도대체 빛나는 삶이 무엇이냐? 무슨 스타의 삶을 사는 것이냐? 예? 빛나게 반짝이를 막 붙이고 화장도 브라이트 효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앞서 우리는 팔복의 정체성이 소금의 정체성이고 또한 빛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이라는 정체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면 그 삶이 곧 빛나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팔복의 정체성대로 산다. 빛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태생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태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생이라서 늘 의를 추구한다면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죠. 이제 내 안에 거듭난 태생이, 거듭난 본성이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본성대로 살면 이 갈등 많은 세상, 이 화를 부추기고 논쟁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교훈은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개되었듯이 빛도 세상의 빛으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은 무엇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금이 없어서 부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신자들은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 이 세상은 좀 부패했지. 그런데 세상이 어둡다. 세상은 어둠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세상은 부패했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다. 조금 그럴듯해 들립니다. 세상이 어둡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이건 잘 설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보기에 세상은 나날이 밝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인류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빛을 사용하는 양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저녁에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저녁에 빛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반도의 밤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 여러분 보셨죠? 차이가 뭡니까? 두드러진 게 뭡니까? 예? 한반도의 밤 사진을 찍으면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게 뭡니까? 북쪽은 어두운데 평양 주위만 밝은데 남쪽은 전국이 다 밝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막 경부선을 따라 전부 다 밝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밝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성인들은 이제 우리는 지성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계몽이라는 한자 보시면 10개자의 어두울 몽자입니다. 계몽하자.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열어젖히고 빛을 쪼여주겠다. 이게 계몽입니다. 계몽.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몽주의의 영어도 The Enlightenment인데 가운데 light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몽주의라고 번역된 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무엇이냐? 그냥 빛을 쏘여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밝게 하다.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빛을 쏘여준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자로? 계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정치, 사회, 문화, 과학에 있어서 정말로 빛나는 업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뛰어넘어서 핵융합, 복합융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공태양입니다. 인공태양.
지금 우리나라에서 곧 실험을 할 거예요. 가속기인가 그런 거 짓는다고 안 합니까? 예? 가속기를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뭘 쏘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 인류가 만들고자 하는 기술이 인공태양인데 진짜 태양보다 몇 배나 더 밝대. 그걸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도 성경은 성경이 어둡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물질과 물리에 대한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두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밝은 세상에, 이 밝은 밤에, 모든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밤에 순수한 소년을 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은 그 소년을 어떻게 키울까요? 빛 속에서 잘 자라게 내버려 둘까요? 세상은 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빛을 추구합니다. 어디 법조문에 범죄를 조장하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두움을 다 벌하고 있죠. 그런데도 세상은 밝게 빛나는 그 밤에 서 있는 소년을, 혹은 소녀를 어둡게 키우고 말 겁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빛을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어두움을 즐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빛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무엇입니까? 속은 어두움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어둠을 찾아 즐기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육의 빛으로, 지성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계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교육이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교육의 빛을 받으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렸죠? 강남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오는 학생들, 시골에서 시골 학교에서 교장 추천으로 지역 선발 전형으로 올라온 학생들, 이 신분 차이가 있는 거야. 서로 차별하고 안 어울리는 거야. 우리는 힘들게 공부하는데 니는 시골에서 그럼 별로 공부도 안 하고 교장님 추천하고 쉽게 왔다고. 오늘은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들의 차별의식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교수가 자퇴하려는 여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여학생은 중상층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등록금이 얼마나 미국의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학비를 위해 학교 청소하는 알바를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청소하는 여학생 알바하는 장면을 남학생들이 보고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추행하는 남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 성추행범은 자기랑 같이 도덕 과목을 들었어요. 그 남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하버드 대학의 이 어두움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 칼라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화이트 칼라의 범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금융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수만 명, 수천 명의 돈을 가난한 자들의 돈을 일시에 다 털어먹는
화이트 칼라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 칼라는 범죄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에 정통한 똑똑한 금융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빛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더 어두운 곳에서 더 큰 어두움을 즐기기 위해 빛을 이용할 뿐입니다. 교육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놨지만 그 교육받은 인재들은 교육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이자 빛을 인류에게 주십니다. 빛만 가지고는 인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의 빛, 그 안에 범죄를 가르치는 교육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빛,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을 시켜도 문제가 안 고쳐진다니까요. 예수님은 빛은 쏘아주시는데 생명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고 성도는 빛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빛이다. 이 비유를 좀 더 영적으로 잘 이해하면 여러분, 어둠은 무덤과 같은 장소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현 세상이 깜깜한 벽 안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장소.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까? 없는 장소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는 시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은 곧 뭐라고요? 어둠은 곧 죽음. 빛은 생명. 이 영적 공식을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과 생명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사람은 빛을 따라갑니다. 빛이 있는 곳이 사람이 사는 장소입니다. 햇빛이 좋은 날이면 우리 모두 햇빛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D를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D 어떻게 생깁니까? 예? 비타민 D 뭐라고 부릅니까? 비타민 D의 별명이 뭡니까? 햇빛 비타민이에요. 왜냐하면 햇빛을 쐬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몸을 햇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오리지널한 모습이 무엇이냐? 빛의 하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어두워졌습니다. 타락함으로써 죄의 어둠을 좋아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아니면 기회를 만들었으라도 죄의 어둠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둠의 죽음을 즐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을 멀리하고 빛의 본성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새로운 본성을 8개나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딱 8개 뿐입니까? 팔복으로 우리의 본성이
100%다 설명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100% 설명 못하니까 또 무엇으로 설명한 것입니까? 소금과 빛으로 또 설명하신 거잖아요. 팔복은 우리 본성이 가진 모습의 다양한 모습을 8개만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빛나는 본성은 팔복보다 더 풍성하고 여러분 더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온전히 빛의 나라입니다. 죄의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상천국에는 빛과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성도 이 지상천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두움의 본성과 빛의 본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빛의 본성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두움의 죄를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어두움의 자식들과 빛의 자식들 똑같이 죄를 범한다면 차이점이 뭐냐고.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존재는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가 숨겨지지 않으니까 부끄럽거든요. 죄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어차피 숨겨질 수 없는 건데, 드러나 있는 죄인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겨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죄를 줄여갑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죄가 숨겨지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한 번 죄하면 두 번, 세 번 막 숨길 곳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숨길 수 있으니까 죄 안 짓다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둠 속에서 죄를 숨겨놓고 지을 수 있을까?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니는 삶이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삶.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새로운 본성대로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복의 정체성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빛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관해서 예수님은 16절 한 절을 덧붙이셨습니다. 빛나는 생활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는 것,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한다는 것,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그것은 너희 착한 행실이다. 우리는 착한 행실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구제, 봉사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팔복과 소금의 빛의 본문을 묶어서 문맥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천국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하게 다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정체성을 8개만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 뭘 덧붙였습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또 붙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나는 생활, 이 팔복의 생활을 또 한마디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해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히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팔복 강해를 하면서 내내 정체성과 실천이 행실이겠죠? 정체성과 행실의 순서에 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실천을 무시하지 않지만 행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만 무엇을 먼저 강조한다고요?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의 정체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섞이면 그것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착한 행실, 착한 실천, 선행을 언급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는 온통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과 실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실천은 무시하지 않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신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제 설교를 아셨는지, 제 설교를 미리 예상하셨는지 끝에 실천을 집어넣으셨어요. 선행을 집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정체성과 행실, 정체성과 실천은 사실상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에 대해 가르친다면 그 정체성의 마지막은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체성의 마지막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실천과 행실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정체성,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가진 정체성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가만히 앉아서 시체처럼 드러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누워있는 저 사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환자 내지 시체 둘의 정체성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동이 그러니까 행동이 가만히 누워있는 거니까. 내가 가진 정체성은 결국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되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대로 행동합니다. 말을 하되 자신의 정체성 속에 있는 것으로 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흘리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겠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놓은 말, 여러분들이 해놓은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려놓아서 사람들이 다 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판단합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긍휼을 흘리고 다닐 것이고, 반대로 속에 짜증이 많은 사람은 짜증을 흘리고 다닐 것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평화를 흘리고 다니고, 속에 갈등과 화가 많은 사람은 갈등과 화를 흘려 다녀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갈등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숨깁니까?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의를 흘리고 다닙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빛은 그냥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도 열매가 있어요. 행실이 있고 거둬들이는 결실이 있는 것이 빛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빛의 정체성과 착한 행실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새로 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고 있습니까? 빛나는 삶을 살라고 하니 무슨 인기 스타가 되어서 뭐 빛나는 집을 가지고 빛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빛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화장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빛나는 삶이 아닙니다. 팔복대로 착한 행실로 빛나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말을 하고 빛나는 선행을 하고 저 사람이 한번 실천을 하면 빛이 나가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을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빛나는 말을 못하고 왜 어둠의 말만 할까? 그게 빛나는 삶인 거예요. 빛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서 쳤다가 내리지니까 뭐 10원짜리 여기 넣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속에 어두움의 본성이 있고 빛의 본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요. 나는 빛의 본성대로 따라가야 이 지상 천국에서. 오늘 설교 끝나는 동시에 뭐 팔복, 소금과 빛 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천해야죠. 나는 빛나는 좀 삶을 살겠다. 나는 변해야 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빛처럼 살 수 있고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주 각성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나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성질머리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유와 긍휼을 실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말을 하고 평화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착한 행실이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의식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사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행을 하면 누가 영광을 돌린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의 언행, 나의 말과 나의 행실,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본 주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야, 저 사람 빛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했다고 무슨 마이크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조용히 대단한 일 아니지만 아름다운 말하고 아름다운 실천하고 빛나는 삶을 살면 주위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 달라. 역시 빛나는 사람이야. 그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찬송가 3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